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과 누가복음 18장에게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한 사람을 마태복음에서는 그 청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누가복음에는 어떤 관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이 표현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젊은 관리인 동시에 부자로서 안정적이고 사회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도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이 청년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에게는 뭔가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10절에 17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청년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과 마음의 갈급함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혹시 바쁘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도중에 영원한 생명, 천국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사십니까? 보통 어느 정도 살만하고 지위에 오르면은 또 안정적이고 이러면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까? 세상의 즐거움이나 또 세상의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급함과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이 청년의 관심사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계명 중 5계명부터 10계명의 말씀입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이 말을 듣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나는 이 율법을,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물론 유대인으로서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우고 또 지키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본인 나름대로는 계명 모두를 잘 지키고 있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영생을 얻기에는 뭔가 확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지만 뭔가 부족하다고 느낀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더 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야기했지만 사실 하나님 주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영원한 삶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는 이 자체는 칭찬할 만한 것입니다. 영생에 대해 고민하는 이 청년을 예수님께서는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네가 율법을 하나님 계명을 잘 지키고 하는데 아직도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청년은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도대체 뭘까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청년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 21절에 다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 쌓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재산이 많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버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쌓이는 영원한 보물, 하늘의 상급이 되는 거죠. 그리고는 나에게 오라. 빈손으로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어라. 물질도 집도 가진 것 모두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뭐라고 물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물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네가 영생을 얻기 원하느냐? 영생을 얻으려면은 네가 움켜쥐고 있는 그것,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고 빈손으로 나를 따라라.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이었던 겁니다. 본인이 원하는 답이 아니었던 거예요. 영생을 얻기를 원하지만 내가 가진 귀한 것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보였지만 실상은 아니었습니다. 이 청년이 열심히 지킨 율법은 하나님 사랑함이 없는, 그저 마음의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인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세상의 귀한 것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양손에 다 움켜쥐고 둘 다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한 정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생활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이죠. 나름대로 각자 맡은 일에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혹시 말씀하시지는 않을까요? 만약에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향해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제 경우를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 그게 뭐예요?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기를 늘 원합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답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모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단해야 하는지 말씀 속에 모두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로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손쉽게 이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한 겁니다. 말씀대로 하면 내가 세상에서 손해볼 것 같고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게 됨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사실 한 가지뿐이면 다행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한 가지뿐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재물, 물질이었습니다. 물질을 포기하고 내려놓지 못하였던 겁니다. 영생을 얻기는 원하지만 내가 가진 물질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부족한 것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정말 돈,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 또 어떤 고정관념, 자존심, 명예, 사업이나 직장, 취미,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 요즘엔 스마트폰도 못 놓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각자 처해진 환경에 따라 다 다르지만 각자에게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쥐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생에 들어갔는데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0장 23절 아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은 좀 이따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23절의 말씀을 다른 사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여러분 여기 재물이라는 단어에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명예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스마트폰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사실은 건강이나 여러 가지 재물 있어야 됩니다. 물질이 있어야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죠. 그런 것들이 다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지로 말씀에 다 순종하고 싶어요. 또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은 다 따르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 의지는 그렇지만 우리 육체 소욕 때문에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27절에 말씀하십니다. 바로 나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내 뜻을 버리고 성령님께 순종할 때 내어놓고 포기하고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버리라고 하세요.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세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또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자신이 귀하게 여기고 의지하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고 비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으로 채워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러 오신 겁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대속의 피를 흘리셔야 했고 죽으셔야 했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고귀한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가장 값진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귀한 어떤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래의 영생을 완전히 이루기 위한 대가를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치러야 하는 겁니다. 가장 귀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썩어지고 시들어지는 그림자같이 지나가 버리는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은 얻어도 되고 안 얻어도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마지막에 영생을 얻을 텐데 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생명을 놓쳐버리도록 사탄 마귀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집착하게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선순위를 바꾸려고 유혹하고 흔듭니다.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근심을 생각 속에 자꾸 집어넣어 줍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나오고 말씀으로 계속 우리가 되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사탄 마귀는 가만히 있으면 옳거니 하면서 바로 침투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도는 매 순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영생을 얻기를 원했지만 물질을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부자 청년과 같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짧은 인생이 영원을 결정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고 영원한 형벌의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끝까지 인내로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만이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없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면서도 움켜쥐고 놓지 않는 것은 없으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을,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버릴 것은 결단하고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히 예수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들을 빼앗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뭘 못하게 해, 내 걸 다 뺏어.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것을 주시고 풍성하게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멘.
여러분, 선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선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 다해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늘 살아가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긴 것은 없었는지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과 고집과 세상의 것을 추구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소욕을 따랐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헛된 것들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아갈 때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